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 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하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된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로 또 주정금으로 또 11조로 그리고 예배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담임 목사님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밤까지 저희랑 줌으로 공부하셨는데 갑자기 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목감기처럼 좀 목이 잠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대타를 서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자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것처럼 목이 갑자기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저도 어렸을 때 민수기를 받으면 생각이 납니다. 아기 때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민수기를 보니까 해롱해롱해요. 이렇게 자꾸 뭐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숫자가 막 그 당시면 1,000명만 세도 해롱해롱한데 막 몇백만부터 막 시작하니까 아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빙빙 돌듯이 민수기를 보다가 잠을 많이 잤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목사가 돼서 민수기를 보니까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증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라는 거죠. 그것을 구체화하시는 것, 그것이 민수기의 현장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교만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는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면 우리에겐 더 큰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간증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단은 간증이 생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나 혼자만 좋아 그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다. 그것을 혼자만 깨끗이 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역사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요즘 우리가 기쁜 일이 없다, 교회를 다니지만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저는 거기에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민수기서가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출애굽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구체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신명기로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바라보면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화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세밀하신 분이다. 제가 요즘 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웃으시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다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겔렐레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평안해요.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를 맛봅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게 합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사방에 세 그룹씩 이제 세 지파씩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누가 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희가 더 찾아서 보게 되면 이 지파가 이 일을 감당했다, 왜 동쪽에 섰을까, 왜 북쪽에 섰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네 그룹을 형성해서 성막을 중앙에 두고 그 사방에 자리를 잡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걸 딱 보는데 요즘 뭐 제자반 또 동반자반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레바퀴의 삶,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아신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면, 마치 그 수레바퀴의 삶이 어느 곳도 빠짐없이 아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그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거기는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교제하는 거, 섬김, 기도, 증거, 그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 마치 그 꼼꼼하게 그 안에서 그 삶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들은 성막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들을 선두로 하여서 하나님의 법궤와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그들이 전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430장 찬양에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아마 그들이 늘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아마 한두루였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랬겠지만 이들이 그 어느 곳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성전을 모시고 함께 이동하는 그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도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각기 그 위치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하여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각기 12지파가 나누어져서 내 모습에 각각 그 배치를 하여 가지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 다양했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상수리 나무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잔 장소와 같이 하나님을 만든 장소에 제단을 구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시련을 체험했던 이 떨기나무가 일시적으로 거룩한 장소였던 것처럼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대한 성소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행진하는 곳에서 주님의 성소를 모시고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런 교회 그런 성소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각기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빈틈없는 내 방향 가운데 각기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잘 배치가 되어서 빈틈없이 함께 그 행진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그들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요 와일드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보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것이 없으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가 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이러한 배치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성소 중심, 하나님 중심, 가운데로 함께 모여 내 귀퉁이 함께 정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행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 함께 백성들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공간,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로 각각 이렇게 모여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간이 그곳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의 공간으로 모일 때 아니 이 모형적인 공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된 여러분이 모여지는 그 공간 속에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여진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뭐 특별 새벽 예배 때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매일매일 시작되는 이 하루의 이 모임이 이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당시의 이 환경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이 교회로 모여 함께 나가는 발걸음이 행복했을까?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 현장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기능적인 그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당시 주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광야의 이곳에서 그러나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모습으로 달려갔던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성막이 우리의 삶의 심장과 같은 그런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세우신 몸된 이 교회, 그곳에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 절 34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을 더 해보길 원하는데,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마 이 당시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준행하였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맞게 그 기에 맞춰서 그들이 혼합하지 않고 그 질서 정연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자기 위치를 지켜라, 그러면서 남을 존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일은 욕심 있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 이상의 교만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철저히 이 행진의 현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현장.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요, 배고프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것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주시는 같은 뜻을 갖는 것, 같은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계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품는 서로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중부기도학교 이제 우리 순서에 맞춰서 이제 서목사님이 다 배치해 주니까 저희가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어떤 툴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론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사실 삶을 살아내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고 그런 헌신을 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맡은 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겠다, 더 구체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냥 공허하게 그냥 흘리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가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남을 존중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배우고 더 깨닫고 더 비전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꿈들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명이 억지가 아닌 거예요. 어거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소 중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힘있게 나타나고 살아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34절까지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제 어렸을 때처럼 해롱해롱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까? 그리고 중앙에 주님께서 계셔서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발걸음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